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붙잡고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의 말씀 속에 우리 마음에 담기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주신 천명 목표를 두고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조현병과 교회의 사명입니다. 조현병과 교회의 사명입니다. 조금 아주 오래된 사건은 아닌데요. 전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진주 아파트에 그 불 지르는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진주 아파트에 이렇게 불을 확 지르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불이하고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나오는 사람을 칼로 막 찔러 죽였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정신병이 있는데 그 병명이 조현병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안타까웠던 것은 아마 그 사람들 아파트 주민 가운데 이제 자기 가족들을 이제 어떤 아저씨가 자기 가족들을 먼저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집들을 막 이제 문 열고 이제 내보냈던 거예요. 내보냈는데 나와 보니까 자기 자녀하고 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조현병 환자 때문에 칼에 찔려서 병원에 실려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됐죠. 이 조현병 환자였고요. 그리고 또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강서 PC방 사건 혹시 아세요? 강서 PC방 사건. 그때 이제 그 PC방 알바생을 이렇게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조현병 환자였고 결국에는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을 이제 구형받게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사실은 피해자는 너무 많은데 원인을 알 수가 없는. 이미 이 사람도 정신병에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신병 환자를 사실은 치유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낳아준 부모님도 못 고쳐줘요.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다락방 멤버와 같이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부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도 이제 부산 임만울계 이제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부산의 어떤 아파트에서 이제 아마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여자애가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그 할아버지 댁에 가려고 아파트를 나오는데 그 누가 위해서 자살을 한 겁니다. 자살을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조현병 환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그 아이를 덮친 겁니다. 여자아이를 덮치면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사실은. 또 이제 또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러고 말을 또 막 하잖아요. 뭐 그 아이가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다. 그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사실은 그 제가 이제 그 부사님은 이렇게 교육자에 통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길이었어요. 이 정도면 영적 상태가 이상한 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계속 이제 치유 메시지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게 부메랑이 돼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언제든지 파고 들어와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복음 가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 죽어가는 현장을 두고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게 부메랑이 돼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그대로 이게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저놈들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살릴 수 있는 천명과 사명을 불신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준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게 마음 담고 전도 캠페인 시간표 속에 중요한 전도자의 결단과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은 이 오늘 보았던 누가복음 10장의 본문은 이 앞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장면과 성경 구절 있죠.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말씀하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인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내보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현장의 증거 응답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막 마음이 들떠 있거든요. 근데 감사한 일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그 책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얘기하신 겁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좀 더 정확하게 가면 누가 진짜 전도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 진짜 전도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서론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현병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마음, 정신, 질환 정도가 아니라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로 많냐면은 통계를 보니까 2019년 통계입니다. 2019년 통계를 보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는 더 많아졌어요. 줄어들지 않고요. 혼재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2019년 통계인데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한 해 동안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80만 명입니다. 치료받은 환자만, 그러니까 통원 치료든 입원 치료든 치료받은 환자만 80만 명. 조울증으로 치료받은 환자만 20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공황장애로 공황증이라고도 하죠. 공황증으로 치료받은 환자만 70만입니다. 그러니까 치료 안 받은 사람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병원 통계에 나와 있는 치료받은 환자만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오늘 봤던 오늘 이제 보게 될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추정치가 약 우리나라에 50만 명 있다고 합니다. 5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앞에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 조현병이거든요. 이 조현병의 이름도 사실은 그 이름이 좀 좋게 바뀐 거죠. 옛날식 표현을 하면 정신분열증입니다. 정신분열증인데 그 환자만 우리나라에 50만 명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가운데 치료받은 사람은 1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거의 조현병 환자는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부분에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은 경증 환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통원 치료 받지만 조현병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입원 치료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조현병 환자들은. 근데 실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 10만 명밖에 안 돼요. 40만 명은 누군지도 모르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시한폭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불 질러놓고 나오는 사람 그냥 칼로 찔러 죽이고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너무 많이 일어나는. 자, 이런 상황 속에 있고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조현병이라는 것도 원래는 정신분열증인데 2011년도에 이름이 조현병으로 바뀐 겁니다. 2011년도에 10년 전이죠. 조현병에서 이제 정신분열증에서 조현병으로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냐? 이 다른 아까 말씀드린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은 사실 경증인데 조현병은 아예 이제 정신분열증, 중증인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한번 정신 문제가 오면은 사회가요 딱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범죄자도 아닌데 범죄자처럼 낙인 찍는 분위기. 그렇죠? 이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굉장히 차별하죠. 그렇죠? 만약에 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정신분열증이다 이렇게 되면요 거의 학교에서는 왕따 당하고요. 이제 취업을 해야 되면 취직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진급도 안 되고 누가 정신병자를 진급을 시켜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문적인 직업은 가지지도 못해요. 뭐 의사나 약사 이런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뭐 군인 안 됩니다. 그 군인한테 총을 주는데요. 원래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군대에서 받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진짜 총을 주기 때문에 수류탄하고 총을 주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받았는데도 굉장히 군대 안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안 되겠죠. 거기에다가 결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 자녀가 정신 문제 있는 사람과 결혼한다. 허락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낙인 찍고 차별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 계속 어려움 당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사는 지역에 예를 들면 뭐 장애우 학교라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이 들어온다 그러면요 지역 주민들이 막 다 반대해요. 일어나서 땅값 떨어진다고 다 반대해요. 교회도 옛날에 그랬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교회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교회가 한 지역에 들어가면요 지역 주민들이 엄청 반대했습니다. 땅값 떨어진다고. 근데 진짜로 교회가 들어간 곳이 땅값이 떨어지는지 아니요. 교회가 들어가면요 진짜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들어가면. 그렇죠? 우리는 보통 교회 중심으로 이사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땅값 오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모르고 사실은. 근데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뭐 병원, 뭐 학교 이런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사실은 다 반대하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특수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거를 절대 못 들어오게. 그래서 전에는 어떤 그 정신 문제를 둔 장애우를 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그 자녀를 둔 부모가 전에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비는 이런 장면도 있었고요. 안타깝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이제 생각과 인격이 완전히 점점 고착화되고 딱 잡혀갖고 나중에 고치기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병된 지 얼마 안 되고 본인이 고치고자 원하면 치유사역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요 진짜 치유사역하기 쉽습니다. 근데 본인이 원치 않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훨씬 어렵습니다. 2013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정신보건법을 이제 나라에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정신보건법을 어떻게 개정하냐?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2013년도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런 낙인 찍고 차별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예 이게 좀 아까 말씀드린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경증인 환자들은 기록에 안 남고 이제 조현병이나 중증인 사람들만 이런 사람들만 이제 그 정신 문제 있는 사람으로 기록에 남도록 그래서 이때 한 300만 명 정도가 사실은 이 기록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실은 정신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초창기에 그 다락방 전도 집회에도 치유 사역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치유 사역이.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치유 사역에 몰려가서 막 치유되는 역사도 보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게 치유 사역은 이게 지속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치유 사역을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치유 사역을 정말 오래 하셨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사실은 다 이제 치유 사역을 안 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시대는 점점 치유 사역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이 통계가요. 2013년 통계입니다. 2013년 통계. 그때 이미 너무 많은. 요거는 2019년 통계.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자, 가족들은요. 이 환자들의 가족들은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는 미워하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고 강제 입원을 시키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또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가족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싸우게 되고요. 다투게 되고요. 그 가운데 비극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은 피를 나는 가족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해결할 수 없고요. 병원에서도 감당할 수가 없고요. 사회나 국가도 감당이 안 됩니다. 맨날 뒷북만 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제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도 감당할 수가 없고요. 병원도 감당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회나 국가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문제 일어나면 재판하고 감옥에 보내는 거 말고는 뭐 조금 법을 바꿔서 병원에 보냈는데 병원에서도 감당이 안 되고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원주에서 뜻하지 않게 이렇게 그 정신병원에 몇 개월 동안 계속 사역을 하러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 TO가 한 170명 되는데 이미 TO가 차고 넘쳐서 더 못 받을 만큼. 그리고 막 그 제 원주에 있을 때도 다른 병원들 가운데서 정신병원은 계속 부흥해요. 정신병원은. 그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전도 캠프, 그다음에 예배는 매주 이렇게 드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도 캠프 할 때랑 예배 드릴 때 이제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 예배 드릴 때도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한 그래도 한 2, 30명 됐는데 그나마 그분으로 좀 나은데 다른 분은 아예 오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도 캠프 할 때도 와서 이렇게 복음 전해 보면은 그냥 1, 2년 계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보통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가족들이 없냐? 가족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병원에 들어오잖아요. 병원에 들어오면은 약물 가지고 이제 좀 조절하고 그리고 절제시키고 이러면은 좀 나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러다 또 퇴원해요. 그럼 또 돌아가요. 다시 또 병원에 입원해요. 그래서 또 약물로 조금 진정시켰다가 나아질 것 같으면은 또 내보내요. 그거를 10년, 20년, 30년을 반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못 고치고 계속. 안타까운 건 그 젊은 청년들도 꽤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청년들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미 나이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청년들은 20대 초반도 많고요. 30대 초반도 많고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온 친구도 있고요. 그 친구 같은 감사하게 나중에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몇 번 같이 예배드리다가 나가게 되는데 좀 이렇게 교회랑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됐어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연결했는데 나갔다가 또 막 여러 가지 문제 사건으로 흔들리다가 다시 또 병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20년, 30년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은 진짜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만약 안 한다, 그걸 보고 직무유기랍니다. 직무유기. 교회만이 할 수 있는데, 교회만이 올바르게 치유할 수 있는데 교회마저 안 한다면은 완전히 직무유기죠. 사실 오늘 보았던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앞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어떤 이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러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의미심장하게. 자기는 당당하다는 거죠.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당당하게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보았던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거기서 비유로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서 강도는 사단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세상, 강도를 만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불신자가 강도와 도적 같은 사단에게 잡혀서 시컨 두들겨 맞은 겁니다.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게 불신자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때 누가 지나가냐? 마침 아주 율법을 잘 지킨다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봤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 제사 담당하고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봤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절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서 표현한 데 있지만 그런 거죠. 예수님 너희가 볼 때 짐승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 이런 사실은 표현입니다. 너희가 아주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그 순혈주의라고 하죠. 정통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너희가 볼 때 사람 취급 안 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긴 겁니다. 불쌍히 여긴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 가서, 보고 피한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주막이 시스템이죠. 사실은 미션홈이나 이런 치유할 수 있는 장소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안에서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그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자기는 가더라도 이 사람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겁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죠.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하죠. 37절에 아까 말한 이제 율법사입니다. 율법사가 대답하는 겁니다. 이제 자비를 베푼 자니다. 자존심 상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가 진정한 생명 살리는 전도자냐, 이거 질문하는 겁니다. 네 옆에서 이렇게 강도 만난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누가 진정한 전도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조현병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통 이 조현병도 뇌질환이다, 뇌의 문제가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에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생각, 감정, 언어, 행동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정신 분열증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이런 이 호르몬들이 조절이 안 되면서 생각, 감정, 언어, 행동 이게 이상 반응을 보이면서 계속 나타나게 되죠. 자,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어느 날 환청이 들려요. 그리고 환시, 남들이 안 보이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망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망상을 보통 사람들이 망할 상상이라고 하잖아요. 망할 상상, 진짜 망할 상상.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사실이 실제 일어난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막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닌데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그냥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 중에 예를 들면 뭐 피해 망상.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에 이렇게 섰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키가 좀 작아. 막 수근수근하는데 꼭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쟤는 키가 작은 루저야, 못난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막 상상이 되는 겁니다. 망상이죠, 망상. 이 사람도 그 얘기 아닌데, 나는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나는 키가 작아, 나는 루저야, 나는 실패자야. 키가 작아서 난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런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소소소소 이렇게 하지 않을까. 피해 망상입니다. 그리고 막 저 사람이 혹시 내 뒷조사를 막 이러면서 자꾸만. 그리고 망상의 종류 가운데 종교망상이에요. 종교망상. 이거는 그런 분들이죠. 내가 예수야, 이런 분들. 내가 하나님이야. 우리나라에 내가 하나님이란 분이 한 40분 정도 계시답니다. 우리나라에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분이 한 40명 정도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에 잡힌 분들이죠. 종교망상. 그리고 상황에 맞지도 않은 말을 계속 횡설수설. 그리고 전혀 상황에 맞지 않게 이상행동. 근데 정신분열증과 귀신에 잡힌 사람은 약간 다릅니다. 비슷한 증상이 있어요. 귀신을 보는 사람도 환청이나 환시를 보고 정신분열도 환청, 환시 들립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여러분들 잘 하시는 것처럼 거라사의 광인처럼 이 귀신에 잡힌 사람은 자기 능력을 초월한 힘이 그러니까 귀신이 주는 힘이 나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귀신에 잡힌 사람은 딱 복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그때 이거를 못 견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막 기절하기도 하고요. 꼬꾸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이게 못 견딥니다. 완전히 귀신이 잡힌 사람. 근데 정신분열증인 사람은 의외로 가만히 있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영적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사실은 강하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서 뭐 기절하든지 도망가든지 뭐 난동을 피든지 이런 건 전부 귀신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공통점도 있는데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전부 다 싸잡아서 다 귀신 들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또 의사들은 그걸 다 싸잡아서 정신분열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린 겁니다. 그렇죠? 의사들은 영적 부분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은 또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 면만 보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빙의망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 안에 벌레가 있어.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 막 이런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개가 한 마리 있네 하고 나는 개를 잡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을 죽이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좀 이렇게 귀신에 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보통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정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지난주에는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약물을 안 쓰거든요. 근데 약물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입원을 시켰다가 조금 나아지면 통원 치료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약간 나아지는 것처럼 보여서 내보냈잖아요. 근데 거의 99% 약을 안 먹습니다. 나가면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의사 간호사가 챙겨주니까 먹는데 나가면 약을 안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또 재발돼서 8, 90%는 재발돼서 다시 또 돌아와요.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10년, 20년, 30년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가족들은 완전히 지치고 여름당합니다. 가정 안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어려움 당하죠.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특히 이 조현병은 앞에 있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과 다르게 좀 중증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거의 대부분 통원 치료보다는 입원 치료를 받게 되죠. 자, 네 번째로 세계적으로 국민의 한 1%가 이런 조현병 환자라고 합니다. 국민의 1%. 그래서 아까 저희 우리나라도 한 50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족 가운데 조현병 환자가 있으면은 그 가운데 10%는 또 조현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 2명 다 조현병이다. 그러면 그 자녀는 조현병이 될 확률이 4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유 미션홈이나 치유사역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만큼 가족이 이겨낼 힘도 없으니까 같이 나중에 잡히게 되고 같이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현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죠.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몸과 마음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시달리도록 창조한 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근데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영을 딱 사로잡게 만들죠. 그래서 영을 가진 인간에게만 영적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자체가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정신병이 오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 떠난 문제 자체가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사는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문이나 부모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내가 대물림 받고 당하게 되죠. 영혼과 육신과 마음과 삶이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우리를 살리시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영만 살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합숙가서 이 성경 구절 하나가 정말 마음에 답이 되고 담겼는데 딱 그 말씀이 답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해방받았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저주재앙 아래 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과 재앙을 예수님께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완전히 짊어지시고 완전히 끝내셨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함께 계시길 원하고요.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나와 함께 내 속에 영원히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완전 해방, 영원한 해방, 단번 해방 끝나게 됩니다.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끝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끝. 내가 믿다가 끝나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끝. 사단과 지옥 권세로부터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방받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 그곳에 임하게 되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그 축복과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들하고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땅 끝까지 증인들하고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도 해결 못하고 병원도 해결 못하고 사회나 국가도 책임질 수 없는 이 문제를 교회와 그리고 복음 가진 나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단순히 치유는 그냥 치유가 아니고요. 교회의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세상 현장 속에 진짜 세상을 구원할 전도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는요. 사실은 아까 레위인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이 아까 강도 만난 이웃 있잖아요. 강도 만난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말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우리는 죽어가는 그 현장을 두고 이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 없이 더더군다나 이방인들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조현병을 책임질 수 있는 곳은 정말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냐? 교회 말고는 그 사람들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가족도, 병원도, 사회, 국가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치유 다락방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과 집중과 24의 축복 속에 있으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복음과 집중과 24 속에 있으면은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만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조현병 환자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과 답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필요하면 치유학교, 전도학교처럼 치유학교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루 종일 정말 아침에 와서 치유받을 사람들을 계속 복음, 집중, 24를 계속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포럼 속에서 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집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 치유학교. 나중에는 치유 미션홈. 그렇죠?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 준 주막 같은 치유 미션. 사실은 그 집에서 빠져나와서 그 사람이 다시 힘을 얻어서 가족을 살릴 만큼 바꿀 수 있는 치유 미션홈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 가운데 그 조현병 환자가 있으면 그 가운데 10%는 또 조현병에 걸리게 됩니다. 부모가 조현병이 걸리는 그 자녀 가운데 40%. 거의 2명 중에 1명은 또 조현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시달리는 거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같이 시달리는 겁니다. 치유 미션홈. 나중에는 치유 사역원. 그렇죠? 그리고 치유 병원까지 이제는 전문 의사들을 모시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그 누구죠? 여호와의 증인이었나요? 그 이상구 박사가 그 몇 년 전에 개종했잖아요. 개종 회심했다고 해야 되나요? 밖에서 보니까 기독교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회심하고 나서도 원래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저기 속초에 그 치유사역원 같은 병원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이 의사긴 하지만 잘 나가던 의사였더라고요. 옛날에 그 치유사역원을 하더라고요. 속초에. 그래서 아마 다락방에 있던 치유사역하는 분들도 가서 이렇게 좀 보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필요합니다. 사실은. 예. 아무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도 병원도 사회도 국가도. 치유병원. 사실은 유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죠. 뭐 치유사역원이나 치유병원. 제대로 시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신 문제가 이 시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대 앞에 복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도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어려움 당하고 있죠. 결론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참 전도자입니까? 그렇죠? 오늘 봤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나 수준이나 이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어디 있느냐? 참 전도자가 누구냐? 그 질문하고 계시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답도 가지고 있는데 참 전도자가 누구냐? 그리고 치유의 기준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치유는 다 낫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다 낫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합숙훈련 갔다가 로마서 8장 1절 2절 한 구절이 마음에 담겼는데 바로 치유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평생 치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치유 안 된 사람은 그 응답을 못 받은 거나? 아니요. 전에 한번 유목사님이 백목사님이 그 간증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유목사님 이렇게 평생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유목사님이 언제든지 지금 당장 죽기 직전의 환자, 중환자실의 환자나 아니면 멀쩡한 사람이나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그러면서 지금 당장 죽는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사실은 진짜 믿으면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된다.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죽고 사는 게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은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그렇죠? 건강한데 오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너무 아픈데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환자였거든요. 바울은 병이 안 났어요. 근데 병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 말은 바울이 하는 사역 속에 바울이 붙잡은 천명에 그 병이 절대로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 병 때문에 바울이 더 힘있게 사역하는 발판이 되죠. 그래서 병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항상 예비되어 있는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항상 예비되는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나을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낫는다고 다 응답받고 안 난다고 응답이 없나?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갖고 있냐?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청년이 있대요. 자기 조현병 환자인데 나도 약 먹고 틈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 힘내시라. 막 이런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 청년이 나중에 본인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다 나아야지 그게 정말 하나님 만나고 응답이냐? 그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 주신 정확한 복음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로 중요한 이번 주 강단 메시지대로 천명을 붙잡았느냐? 그 속에 그 부르심과 소명과 그리고 내가 지금 남은 생에 꼭 해야 될 사명이 있는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응답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만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를 붙잡고 그리고 교회가 분명히 응답받을 사명을 붙잡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응답받을 팀이요, 우리 후대를 위한 교사팀, 사역자팀, 그리고 치유를 위한 사실 치유팀 너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 이전에 정말로 거기에 대한 천명을 붙잡은 한두 사람만 일어나도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또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거든요. 이런 팀들이 구석구석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 시대에 고통당하며 보이지 않게 죽어가고 있는 현장 속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참 전도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의 연결되는 모든 현장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이, 생명 살리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체적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훈련 일정도 잘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말부터 이제 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그 가정, 가문을 두고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저는 이번에 전도 캠프 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부분 중에 하나가, 보통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지만 교회에서 옛날에 총동원 전도주의라면은 뭐 태신자 품어야 된다, 이 생명거들 태신자 두고 기도해라,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두고 내가 미리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사람을 향한 전도의 방향까지 붙잡고 만나는 겁니다. 다르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전도 현장에 나가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 전도하면 안 돼요. 그 이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평생 전도는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내게 주신 말씀도 없는데 가서 말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를 들면 분필 있는데 나는 이거 만들 수 없는데, 있는 거 전달해 주는 건 쉬운데 이걸 나보고 만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어렵고, 특히 가족 전도가 되게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쉽고 되어지는 방법이, 만나기 전에 내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친척 가문을 두고 미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기도 제목, 전도의 방향,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붙잡고 만나세요. 지금 얼마 시간이 안 남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전도 캠프 기간이잖아요. 그게 전도자의 4단계 입표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걸 좀 이렇게 보고 확인하는 중요한 캠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캠프 하는 날에 현장 안 나가도 돼요. 안 나가도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렇게 품고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도하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중대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대 참 전도자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나와 관계된 현장 속에 한 명 한 명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신 응답들을 보고 누리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삶 속에, 중심과 가정 가문과 특별히 우리 후대 현장 속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필리핀과 미주 현장과 베트남과 독일 현장과 안성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